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자기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회복되어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교회의 정체성의 일부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의 현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과 뭐하는 자리? 대화하는 자리예요. 만나는 자리,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화답하여 올려드리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현장, 이해하는 현장,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현장은 이 건물적인 현장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도 있죠? 내 마음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뭐하라고. 그만큼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나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하늘의 뜻을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알게 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요? 교회가 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그 현장까지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투부라는 뜻을. 이 투부라는 것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한 일부입니다. 이 투부는 하나님 자신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 땅에서 선하고 좋은 특산품의 소산물들을 모두가 얻어 행복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 투부라는 은사,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 하늘의 소산들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소지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함께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무슨 사명감당하라고 헌신하라고 무조건 엎드려 쓰고 있는 역할을 하라고 주는 것도 있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은사라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사 전달을 위한 능력이자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사, 그게 뭐예요? 방언이었어요. 특별히 이 방언은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들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잖아요. 하늘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언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버리죠. 바벨탑을 꺾어서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흩어버리게 해요.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이 방언을 이 고린도 교회들도 참 아이러니하게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른 이해와 사용 방법을 몰라서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방언이 수많은 언어들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언어, 한국어가 있고 또 영어권, 또 이스라엘권, 뭐 아람어, 뭐 히브리어, 뭐 이런 언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자, 여러분 같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배우지 않는 이상 그 언어를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언어들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로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라는 이 복음을 들으려고 들어왔는데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앞에 있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누구는 한국말하고 누구는 이슬람 말하고 누구는 아람어하고 누구는 영어 이야기하고 이게 뭔 말인지 저 말인지 이 말인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복음이 뭘 이야기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들어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 못 있겠다는 거야. 난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하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 뭔 말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전해도 알아들지를 못해. 그러니 그 교회가 건강해야 안 해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쓰는 언어, 방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들로 들어와 있으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로 너희들 계속 시끄럽게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의 기도의 제목 앞에서 읽었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방언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 그 그룹끼리끼리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배가 예배 같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교제를 해도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라라고 나오네요. 시끄럽게 교회를 난장판 만들지 말고 차라리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언이다. 그래서 앞전에 방언을 사모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방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어서 하는 방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뭔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더욱더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더욱더 말론이라는 이 특별히는 더욱더 오히려라는 거야. 차라리 예언을 하는 게 더 낫다. 프로페티오 계시하고 선포하다.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모임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룹을 져서 자기 모임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영어권, 한국권, 아시아권 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예언이라는 프로페티오, 결국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 준 복음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내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요. 차라리 한 가지 목적의 이야기만 나누라고. 뭐? 하나님이 전하여 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외에 전할 것이 없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시끄럽게 방언 가지고 뭐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우리는 한 가지만 하자. 차라리 예언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겐 더욱더 행복하다라고 전합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늘의 가르침과 권고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언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방언은 어때요?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권면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기 바빠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떠들기 바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근심하는 사람 격려해 주지 못하고, 누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잡아 줄 수도 없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복음 안에서, 예언 안에서 바라보면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권면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로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용 방법을 모른 채 무분별하게 자기 이야기만 하다,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다,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럴 때에 차라리 예언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교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들어온 자들에게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만약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면 교회 안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첫째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뜻만 세우고 자기 고집만 세우면 영적인 성장은 없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요, 함께 공유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목회자가 혼자 막 달려간다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와 함께 한마음 한뜻을 품고서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따로따로 간다면 그 가정 안에서요, 한 마음을 이루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모습대로 가겠다는데, 내 뜻대로 가겠다는데, 내 생각대로 가겠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결국 뭐가 돼요? 파탄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가지 못하면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방언이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하기는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들을까봐 방언을 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나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소리에 누군가가 들을까봐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해. 서로 기도해요. 속삭속삭.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기도 들을까봐 염려하죠.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죠. 그러나 누군가는 들어와서 바라볼 때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뭐였다? 미쳤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데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내 신앙이 잘하고 있는지 못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 하나는. 후에 나오겠지만 차라리 뭐 하라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하라. 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를 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방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방언할 때? 거기다가 모를 거예요. 방언을 또한 습득하려고 해요.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방언을 습득해서 하는 방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방언하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할렐루야 열심히 외치면 100번 외치면 방언이 돼.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런 습득으로 하는 게 방언입니까?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혀가 꼬부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방언을 자기 목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겠다? 교회에 이익을 주겠다? 교회에게 기쁨을 주겠다? 내 성도들에게 교제하면서 나누겠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자기 말로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교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면 같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언어, 방언을 하는데 어찌 이해하고 함께 교제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른 이해로 올바른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선포하는 자의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맨날 복음을 전하여도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쓰면서 이렇게 대화하지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데 저도 외국어를 쓴다?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만큼 신앙의 문제를 가로막는 이 심각성을 바울이 바라봤기 때문에 차라리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어느 언어를 쓰더라도 뭐만 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덕을 세우게 되고 건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울은 방언 대신 이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이야기가 확실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는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23절, 24절은 전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두 부류가 있는 거야. 교회에 들어왔지만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아예 복음을 접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이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 이디오테스라고 이야기해요. 미숙하고 배운 것이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라고 써있죠? 아피스토스라고 써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불성실한,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이라고. 결국은 그리스도 학문,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지금 많다라는 뜻으로 이 성경은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교회가 점점점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부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결국 이 방언이라는 이 자리 안에서 그들은 점점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 말로 막 교제하고 이야기하니 시장도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없어서 배우는 것이 한계에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도 또한 이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안 들어가겠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들어가봤자 알지도 못하는 거. 내가 그거 복음을 뭐하러 듣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학문에 신뢰하지도 않고 믿음조차 없는 불신자들조차도 많았다라는 이 뜻이 23절, 2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지도 못하며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 방언에 대해서 바른 이해도 없고 사용 방법도 모른 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맞이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만약 초신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딱 들어왔는데 막 교회 안에서 막 방언을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미쳤다. 교회 들어왔는데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 막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냐. 너희 미쳤다는 거예요. 너희. 이것을 마이노마이라고 뜻을 해요. 해석이 미치다. 교회 내에는 정신이 나가서 온통 황홀에 빠져 헛소리하면서 미쳐 날뛰는 광란의 집단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미쳐 날뛰는 광란의 집단. 그게 어디다? 교회다라고 여긴다.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의 눈에는, 그들의 귓가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뭐다? 미쳤다. 광란의 집단. 그렇게 여기게 만들 거냐? 방언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바른 사용법도 모르는 너희가 그렇게 자기 잘한다고 자기 언어만 쓴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들이 교회 안에 참여하려고 복음에 참여하려고 들어오는 이들에게 도리어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권면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에 소속도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서두에 전하였듯이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의 현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특산품의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나빠요, 여러분? 아니죠. 자기는 때로는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언 때문에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복음을 접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듣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어와서 복음 생활 한다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신앙의 모습에서는 다른 거예요. 때로는 내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험한 말도 하고요. 때로는 분리를 시키고요. 이간질도 시키고요. 풍지박산 내려고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는 말씀을 잘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겉모습은 뻔지르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식적이잖아요. 누가 같은 거예요? 방언하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자들. 바울은 그러니까 책망하면서 이야기,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차라리 방언하지 말고 예언이나 해, 예언. 그게 훨씬 낫다. 그만큼 하나님의 예비된 그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없애라, 없애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로부터 광란의 집단이자 때론 귀신 들린 집단으로 오인하며 이야기될 만큼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거죠.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언을 하면 프로페티유 계시하고 선포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면, 아까 방언을 했잖아요. 모두가 방언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도리어 예언을 하게 되면, 선포를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두 번째, 책망을 들으며 라는 거예요. 엘렌코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금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방인이자 야만인과 같은 이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야만인과 같은 무식한 자들, 이렇게 불러지는 너희가 또한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메시지, 영생과 구원의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들려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책망을 듣는 이 엘렌코라는 드러내고 폭로하게 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 교회가 광란의 집단이자 귀신의 집단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조차, 그들의 심중이, 그들이 여기던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바뀌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이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말씀이었구나. 내가 그들과 교제하는 것, 그들이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다 잘못됐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대로 드러나고 감출 수 없는 꾸짖음의 책망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저주해요. 너희가 교회냐? 너희가 성도냐? 하나님의 자식들이냐? 라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이 진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왜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지를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받고라는 이야기. 판단을 받고.
아나크리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였는지를 그 자신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낀 만큼 영적인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뭘 갖게 되느냐? 회개가 일어나요. 복음을 모르고 믿는 자들이 정죄하고 질타하고 막 뭐라고 했는데, 광란의 집단, 귀신의 집단이라고 여겼는데, 막상 진정한 복음, 예언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아,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구나. 그들이 진정 전하고자 했던 하늘의 귀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했던 말들, 행동들, 마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되지 못하는 상황 만들지 말고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있는 영혼조차 빠져나가게 만들지 말고 교회 안으로 더 믿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방언 좋아요. 방언이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만 만족하고 나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있는 그대로의 복음, 예언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서로를 위해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늘의 영광도 있지만 서로에게 뭐 하는 것도 있어요? 축복하는 게 있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전하셔야죠. 그 축복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 예언이에요.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만 전하는 게 예언일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거룩한 자리에 거듭나게 서면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의 권세와 그 영광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에서 마음껏 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만큼 정말 내 영적인 양심이 회복될 만큼 우리가 예언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여기 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이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는 숨은 일들과 드러나게라는 것은 숨은 은밀한 비밀, 이 모든 것들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신들이 감추고 있었던 부끄럽고 가증스러웠던 신앙의 많은 문제들, 본체들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고 숨은 것이 없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언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들어와 있는 자들조차도 신앙생활 안에서 예언을 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부끄러운 거예요. 차마 말하지도 못할 만큼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이들 안에서 다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초반에 나온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막상 다 복음 앞에 딱 서니까 뭐하고 있어요? 내가 우상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고 있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재물을 내 집에도 모셔놓고 있는 것, 그리고 나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게 됩니다. 뭐 앞에 있습니까? 예언 앞에 있습니다. 예언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삶의 방언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숨겨지면서 나갔는데 결국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말씀으로 이 원어가 써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방언보다 예언의 사역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이 25절 하반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 경배하다는 프룩스키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앞서서 이야기한다면 자신들의 영적 양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룩한 신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고요. 강하고 탁월하신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탁월한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다, 경배하다예요. 우리 예배하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당시 예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죠? 엎드려서 머리까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있는 게 경배하다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게 예배일까요? 슬리퍼 찍찍 끌고 와가지고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경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온몸을 전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요, 옷도 단정하게 다 차려입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 받고.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경배가 그런 모습. 그래서 참으로라는 온토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하면? 예언하게 됩니다. 방언 가지고 하면 절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참으로라는 이 온토스는 확실히 실제로 진실로 사실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이 진실로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부할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참으로 그렇게 될 거야. 믿어봐. 예언해보라는 거예요. 방언만 하지 마.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너희 안에라는 N이에요. N. 뭐뭐 안에. 우리 안에. 너희의 교회 안에. 너희의 삶의 자리 안에. 가정 안에. 이 복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된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계신 복음이 여러분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자기도 알지 못한 방언 가지고 열심히 떠들지 말고, 광란의 집단, 귀신의 집단처럼 여기게끔 만들지 말고, 차라리 예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너희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신성한 그 제일 좋은 특산품의 열매들이 폭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며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 더욱 사모하라고 예언을 전한 것입니다. 다만 방언이 어떤 의미도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이해와 사용 방법을 모르면,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방언은 아무 쓸데없는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른 이해와 사용 방법을 아는 방언이 되면 가장 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언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만이 아니고 여러 언어를 쓸 수 있는,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주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능력이에요. 덕을 세웠고 권면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쓰라고 준 거지. 나 방언할 줄 알아. 남들이 몰라. 나만 해야지.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결국 그렇게 앞서 전한 것과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아무도 모르는 채 나만은 남발하고 있는 이 방언이 되면 결국 너희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이노마이, 이런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인하게 되는 집단의 모임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이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에게 주신 이 언어, 나아가 각종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방언을 넘어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뭐하라? 전파하리라 라고 해요. 아팡겔로라고 해요. 보고하다, 알리다, 고지하다. 결국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고자 고지하는 것이다. 교회로 참여할 자들에게 고지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예수의 영생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나아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전파하다라는 암팡겔로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교회와 더불어서 그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의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은사, 방언과 예언이에요. 방언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광란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잘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뭔가라도 얻어갈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취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구원의 재료와 같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요, 구원을 만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재료예요. 은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구원을 통해서 누군가가 접하고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 길에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부 재료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방언과 예언, 나아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재료다. 여러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지? 이 은사는 왜 주셨을까? 알잖아요.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권면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자 신앙의 재료가 되는 이 방언과 예언, 그 모든 것을 넘어 은사는요, 바른 이해와 올바른 사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이 은사의 재료를 여러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든 은사는요, 빛이 되어야 돼요. 드러내는 거예요. 은사는 감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사의 속내에는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비춰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전의 모든 삶이 착하지 못했고 더럽고 추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랐던 그들이 들어와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 성숙을 항상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보완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하고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며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소망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는 성도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도 좋지만 예언을 많이 선포하세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바뀌어요. 건강해지고요.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요. 내 가정도 기업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죄가 틈 못하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방언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방언이 힘이 없고 어떤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법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교회에 덕도 세우지 못하고 육을 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더욱더 예언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참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을 마음껏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리의 예언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리나 알지 못하는 자리나 그 어느 누구에게든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하늘의 특상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언의 삶을, 이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 그 충만한 은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